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해야 되는가, 또 신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실수하는 것이다, 맞나요? 이런 분은 계시지 않겠죠. 그런데 반대로 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맡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보통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맡긴다고 해놓고 실수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잘못 맡겼어, 이렇게는 아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끌려고 하는 것이 많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자기의 시편에서의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내가 언제든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구출자시오. 내가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나를 구출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오. 오늘 우리 찬양을 했던 우리 분들이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이죠. 그냥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냥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사에 그냥 아멘이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오늘 가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데 아니오라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멘이죠. 근데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이제 거기 보면 내가 신뢰해야 할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해야 됩니다. 다윗이 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있어서는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욥은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전부를 잃어버린 다음에 입술로 범죄하기 쉬울 때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신뢰한 겁니까? 자기 눈으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손실이에요. 너무 많은 아픔이죠. 전부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욥기 1장 21절 22절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언제 넘어졌냐면, 예수님이 있으라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걸어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물이 요동을 치니까 그 물을 보는 순간에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건가 라고 할 때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와 다윗과 욥의 차이가 무슨 차이입니까? 네, 베드로는 믿음의 연약한 용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흔들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실까?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실수한 건 아닙니다. 잘못은 아니죠. 그렇지만 대다수 시간 속에서 내 삶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뒤로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가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나는 갖고 그분을 믿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더욱 신뢰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나는 여기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는 특별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지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냐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내가 너를 특별히 택해서 너를 특별한 백성으로 대할 거야.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겁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같이 우리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여기면서 특별한 백성으로 대하신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8절에 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본문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자,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택한 것도 사랑을 받는 특별한 그러한 그 은혜가 있었지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어떻게요? 살게 하신,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매일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보호해 주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걸으면 물집이 생기지 않고 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은 건강을 지키셨습니다. 옷은 헤어지지 않고 또 빨지 않고 뭐 그리스도 만약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위생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병에서 온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아니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생선을 달라 하면 어떻게 뱀을 줄 자가 있느냐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신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베푸셨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떤 거냐라고 할 때 각각의 처한 환경, 어떤 일의 계획,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실행하는 문제, 여러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하나요? 광야 생활 안 해요. 우리는 지금 도시 생활해요. 지금 농사 짓나요? 우리는 다 무슨 농사 짓지 않고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누가 채우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지금 감옥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절대적인 사랑이 내게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대요. 어머니, 전쟁에 그 아들이 다리가 잘렸어요. 팔도 하나 잘렸어요. 눈도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아들이 팔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편지를 보낸 거야.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아들이 팔이 없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했더니 괜찮지. 그렇게 이제 편지가 온 거야. 아들이 다리가 없어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괜찮지. 그냥 너가 살아만 오면 좋겠다. 아니, 어머니 제가 눈이 없어서 어머니에게 불필요로 이게 어머니를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했더니 그래도 괜찮지. 그건 뭐예요? 어머니시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은 받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으로 살기 원하고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자녀를 딱 낳는 순간은 그렇잖아요. 그냥 나보다는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은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너무 어렵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서 아이가 좀 살아가는데 조금 유익하게 내가 하나의 미랄이 좀 됐으면 좋겠다. 부모님의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원한 기쁨이 있고 충만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 최상으로 하나님은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어때요?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나는 말이야, 너가 가는 길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기를 원해. 최상의 기쁨이 너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다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죽음 넘어서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따뜻하게 구름져서 그늘지게 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주님이 예배하신 저 천국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영생복락 누리며 살 수 있게 미래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일 시험이에요. 공부해야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내일 시험이야. 오늘 예배 무슨 필이냐. 가서 공부해야지.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갖다가 진짜 중요할 때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 시험이야? 오늘 예배 얼른 드리고 가서 공부해라. 하나님 지혜 주시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냥 빨리 가라. 학원에서 오라고 그랬다고 빨리 가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신뢰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절대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니까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더욱 신뢰하여야 합니다.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대까지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끝까지 지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셔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실행된 것들이 있어요. 실행된 것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보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나라가 있었어요. 에스겔서 26장 4절로 5절로 보면 두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로가 멸망을 해요. 하나님이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다시는 두로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한참 수천 년 전에 두로가 멸망했으니까 그 나라에 다른 어떤 나라가 세워진다든지 어떤 도시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지금도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라고 할 때 고기를 던지는 그물에 불과하게, 고기잡이하는 그 정도로 그냥 끝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19절로 20절에 오면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겠대요. 그리고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도시가 무너지고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들짐승이 살아가는 아주 황량한 그런 곳이 돼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돼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예,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도 그냥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안 맞겠지 아니라 그때 하신 말씀인데도 지금도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만약에 죄질 때마다 징계를 하고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한다면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 긍휼을 베푸신다고 7장 9절에 딱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우리에게.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긍휼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조적으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구조적으로 못한다 이런 얘기요. 남자가 아기를 낳나요? 남자는 아기 못 낳아요. 구조적으로 못 낳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구조적으로 하나님은 못한다. 거짓말을. 남자는 아기를 못 낳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조적으로 못 낳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아기를 낳지 남자가 아기를 못 낳아요. 구조적으로 못 낳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고 이랬다 저랬다 뜻을 변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겁니다. 7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로 알라.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대 이상 사람은 죽고 20대 이하 사람은 살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죠? 20대 이상은 죽어. 그리고 20대 이하는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것을 실행했을까 안 했을까요? 실행했죠. 산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 살았나요? 모세 죽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 건강에 이상이 없었어요. 산에 올라갈 만큼 건강하셨어요. 눈도 잘 보이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품대로 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징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할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어느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더욱 순종하여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우리는 더욱 순종해야 돼요. 7장 11절에 신명기 7장 10 그런즉 너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명령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그냥 그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겠으면 아니요. 그냥 명령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주신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기 전에는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선행이 되어 있어요. 그 선행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불태우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가니까 그것은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그냥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그것을 담기가 비슷해요. 그것을 그 문화가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냐면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들과 결혼.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너희 아들을, 너희 딸을 그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들어온다. 우상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려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거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난 살 거야. 다른 어떤 것보다 난 말씀에 순종할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교회 직분이 목사님과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들도 남자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른 것이 있으면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시면 되는데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남자 목사님과 남자 집사님만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뭐 세우면 돼요?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철저히 신뢰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마라.
시편 39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것 뿐이다. 셀라. 자,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인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없는 존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없는 것. 내 인생을 빼앗더니 한 뼘과 같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산다고 하는 것이 한 뼘이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놓고 이게 대조가 된다는 거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가 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그런 사람이 못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없는 존재다. 그냥 있어도 그냥 없는 존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비슷한 동등한 위치나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볼까요? 몰래 카메라 보던 모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제 7장 11절 이후에 12절부터는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런 결과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12절에 그런즉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순종한다면 주 내 하나님께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라. 그분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내게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 열매에서 복을 주시고 내 땅의 열매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복을 주시며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에도 복을 주시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저축 많이 하면, 내가 열심히 주일날도 일해서 돈을 모으면 이게 부자가 되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 이렇게 지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더 큰 걸 줄 거야, 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사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네요. 아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걱정하지 마. 이거 내가 더 준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띄어서 보면 뭐냐면 어떤 분이 15절에 주께서 모든 병을 내게서 제거하사 내가 알고 있는 이집트의 악한 질병 중 어느 것도 내게 두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두시리라. 건강을 책임져 주는 분도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내가 나를 지킨다고요? 못 지켜요. 내 속도 몰라요. 내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지난번에요 감염 우리 코로나 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속에 감염된 것이 겉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물에 가서 그냥 씻으면 아주 금방 끝나네. 10초 20초면 손 닦으면 끝나는 식으로 되는데 속에는 어떤 걸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뭐 비누를 넣을 수도 없고 이거 닦을래야 닦을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막 이게. 근데 어떻게 겉에 있으면 그냥 닦으면 끝나는 거네요. 감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겉에 있었는 데는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속을.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큰 사랑으로 베푸시는 분이시다.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이거는 너나 것 없이 항상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결정을 딱 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서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